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복음 개인화, 전도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8절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리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걸 이제 질문하셨어요. 성령 받은 것이 어떻게 보였냐, 영적인 건데 이제 요게 좀 알고 싶다 이랬어요. 이제 아마 이제 베드로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성령을 받은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했는데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말이죠. 이제 이걸 좀 이해를 시켜달라 했어요.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걸 방언이라 하죠. 이제 방언이라고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집을 부려요. 방언이다 틀림없이 이렇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의 은사 보면은 이제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또 분별,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 어떤 사람 방언, 통역, 이렇게 한 9가지 정도 은사가 나와 있죠. 지금은 은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뭐 믿음을 가져라, 그게 이미 틀린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란 말 자체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네가 구하는 것, 네가 필요로 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미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한 이 설명을 가지고 충분히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실 건데 아직 질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됐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요 내용과 17절 18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이제 8장 15절과
18절과 19절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안수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본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니까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변화된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안수하고 시간이 좀 지났다 그 말이에요. 지난 이후에 안수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도가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거를 봤다 그 말이죠. 그걸 봤단 말이지 안수할 때에 성령은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보였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그랬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또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금방 이해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주의 사자가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그게 금방 이해돼.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할 때에 항상 그 가운데는 만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종으로 인도했다 그랬을 때는 세종이라는 이 벌판에 인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종으로 인도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는 만남이 있어요. 만남. 그 만남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다 저기로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 받기 전 불신자로 살았을 때 봐도 그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때마다 포인트에 누가 있냐?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종시로 나를 인도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세종시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에 있지 않냐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복음 중심이 되고 모든 역사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서 누구를 만나게 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말도 그 말이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바로 이 말도 이해가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요. 2019년 우리가 들어서서 렘넌트 현장에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켰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는 오직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반드시 실패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성공 후 영적인 문제로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해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면 정복 다 해놓고 멸망해요. 그건 역사적인 증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다 놓치게 돼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저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그 노예 상인들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바로왕 앞에 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요셉은 실컷 매맞고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죠. 그리고 재수 좋게 바로왕 앞에 서서 꿈 해석해 줘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 안 됐다. 불신자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죠. 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오직 성령. 성령 충만이 이해 안 되면 자신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환경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 이해가 안 되면은요. 내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공부를 내 수준과 내 힘을 가지고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만 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게 하겠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썸이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왜 오직 성령이냐 그 말이에요. 그 첫째가 사탄 썸이치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 바울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서밋 전략을 쓴다니까요.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략이 첫째가 12가지 통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주인 이 전략이에요. 네 중심, 이렇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네가 중심이다. 돈 있으면 다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 돈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성공하면 돼. 맞는 말이거든요. 이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자기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를 완전히 종교화, 사상화 해놓고 이거를 교육 속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교육 속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요 학교에서 거의 안 가르칩니다. 이제 실력만 가르치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실력만 가르치지 다른 것은 안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 이름을 낼 수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교육 속에서도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6가지 인간의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사단이 이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을 파고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요, 너희가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나 사단의 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단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사단을 할 수 있겠죠. 저 네팔 아니면 저 후진국을 사단은 이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단이 수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만든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유대인을 장악해 버렸어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놓치면은요, 사단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잘 안다니까. 왜 사단이 유대인들 장악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왕은 아무나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리스도 모르면은 사단의 밥이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저 유대인 조직을 장악했다니까요. 종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생명운동과 관계없어요. 교회가 지금 영적 싸움은 안 합니다. 교회 부흥, 성공, 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흑암 문화 만들면은 상 받아요. 지금요. 영화 보세요. 하나님을 비난하고요, 기독교 비난한 영화 만들면은요, 히트칩니다. 막 상도 받고요. 그리고 돈 벌고 명예 얻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탄 서밋이 세상을 완전 장악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거 가지고는요, 우리 렘넌트에게 숙제를 좀 내주려고 그래요. 제가 만나는 렘넌트들에게는 숙제를 내주려고. 무슨 숙제냐면은, 지금 서밋 정상에 선 사람들을 조금 조사해봐라. 쉽게 얘기하면은 세종시장 한번 찾아가 봐라. 아니면은 여기 경찰서장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 주변에 조금 성공한 분들 한번 찾아가 봐라. 이분들이 종교가 뭐며,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상은 어떤 사상인지 한번 만나서 조사를 해봐라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겠죠. 아, 사단이 서밋 세상을 장악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가 뭐냐. 그 지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한번 확인해봐라. 대표적인 종교.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지금 기독교가 그 지역 종교의 흐름을 끌고 가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천주교 아니면 불교입니다. 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금방 이해되겠죠. 아, 요 사단의 서밋, 이게 종교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경제 흐름을 움직이는 단체나 경영자를 한번 네가 조사해봐라. 그럼 금방 알겠죠. 아, 요 사단 서밋이 경제 흐름도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렘넌트가 거기서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붙잡게 돼요. 아, 영적 서밋 이렇게 되겠죠. 사단이 완전 서밋 전략을 가지고 중요한 파트는 다 잡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데 나는 영적 서밋이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 비전이 금방 발견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계속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당장의 뭐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요, 그거 놔두고 계속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요, 좀 일반 애들과 너무 차이가 난 그런 행동을 한다 합시다. 그래도 그건 놔두고요, 계속 성경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인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것만 계속 얘기해 주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언약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말해요. 오직 성령. 예배에서 언약을 찾는 경배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 들었죠? 요거를 참으로 믿고 내 신앙생활에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에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 언약을 현장에서 언약을 누리는 찬양. 이제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왜라는 질문에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보여요. 우리는 늘 왜라고 질문하죠.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일이? 그 왜라는 질문에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봐라. 네 번째,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렘넌트 여러분 자녀를 놓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을 확인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 자녀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 다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확신이 없다니까. 입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어보세요, 지금요. 다 물어보면, 넌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라 해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하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다 고백하지만 확신이 없다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확신 하나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게 은혜예요. 성령 충만 체험이 뭐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체험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체험해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를 체험해라. 그게 성령 충만 체험이다. 이걸 정리하면은 복음 체험의 확신입니다. 복음, 기도 확신, 전도 확신. 자, 세 번째, 영적 서밋의 응답이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됩니다. 재창조. 특히 다윗 같은 사람들이요. 돌 던지는 게 그게 별겁니까 뭐.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다 돌 잘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는 그 작은 기능이 재창조를 이루었어요. 기능 서밋. 자, 영적 서밋이 되면은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랬지요. 요셉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박사들도 해석 못해요. 지혜자들도 술객들도 해석 못해요. 요셉이 그걸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 인장바지를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면서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오늘 이후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을 네 마음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문화의 흐름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문화 서비스 자리예요. 완전 애굽의 흐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실제 서밋입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인데 너와 함께한 자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한 자를 다 살렸다고 말이에요. 서밋이 뭐냐? 성공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 그래서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탄 자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서밋이죠. 실제로 살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하겠냐? 도전해라.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요. 첫째는 숙제를 딱 내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실제 사단이 서밋, 이 사단의 서밋, 사단이 지역에요. 종교, 경제, 문화, 인재 다 잡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뭐가 생기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겨요. 그래,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다 안다니까요. 하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얘들이 확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도전입니까? 영적 서밋과 학업, 여기에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석해 줬는데 애굽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학업의 증거가 와버리면요,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전도하기 쉽다니까. 그게. 애들은요, 조금만 뛰어나면은요, 그쪽으로 싹 쏠리잖아요. 학교에서 싸움만 잘해도 애들이 줄을 서는데. 왜요?
그 학업에 도전해라. 그래서 학업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라. 자,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복음 가지고 있지. 계속 무슨 말입니까? 계속 메시지 듣고 있지. 메시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학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영적 서밋처럼 생명 살리는 자리에. 학업에 안 돼도 괜찮아요. 학업이 잘 되면은 그 학업이라는 걸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학교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여기에 도전해라. 이제. 자,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의 CVDIP. 그래서 영적 서밋의 CVDIP 이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는요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오늘 주제가 오직 성령이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의 CVDIP를 찾아라. 이사야 60장. 자, 첫째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걸 언약으로 탁 잡으면 돼요. 복음의 빛, 임마누엘 구원의 빛,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 안에 임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언약으로 탁 붙잡아라. 어마어마한 거요. 이게요. 되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도 응답이 없으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은 이 위에 임하였단 말이 아니에요. 네 위에 여호와의 영이 너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해 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주인으로 너의 모든 곳으로 와 있다 그 말이야. 이게요. 이걸 언약으로 커버런트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의 CVDIP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은 어둠이 확 덮여 있어요. 성공한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어둠이 그 사람 덮고 있다니까요. 막 대단하게 보이죠? 사단이 그 사람을 쥐고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멸망의 빛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 전 세계가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서밋의 드림 60장 3절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가질 꿈입니다. 꿈, 드림. 살려면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지 뭐. 시골에서 이렇게 산에 가면은 산 토끼, 굴이 있고 또 주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오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소리. 그 짐승 이름이 오소리가 맞는지 오소리 굴이에요. 그 오소리 잡으려면은 고추
그 마른 고추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오소리 굴에다 불을 피워요. 그러면 그 매운 고추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지가 살려면 나와야 돼. 근데 나온 즉시 이제 죽지, 이제 그거야, 이제. 근데 살려면 일단 나와야지. 거기 갇혀있으면 죽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잘 봐야 돼요. 성공해 보이지요. 막 대단해 보이지요. 그래요. 왜 연예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그 결혼식 장면이라든지 신혼생활 이게 방송에 방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갖는 겁니다. 저게 결혼이고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게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둠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멸망의 빛 가운데 빠져 있어. 이게 우리 렘넌트의 드림. 살려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꿈이에요, 우리 꿈. 자, 그 다음에 렘넌트 영적 서밋의 이제 그 다음에 이미지 60장 4절에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거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걸 딱 이미지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0장 4절 9절에 다 와요. 다 모여들어. 이거를 확실하게 이미지화 시키라니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또 10절이에요.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괜찮아요. 다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걸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미지, 형상화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거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팔락티시 60장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 붙잡고 작은 실천, 작은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나는 작은 실천을 했고 작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언약의 여정 CVDIP 이걸 붙잡고 언약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될 이유. 사탄의 서밋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서밋 응답 속에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실제 사람을 살리는 실제 서밋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영적 서밋의 CVDIP 언약의 여정을 한 주간도 이걸 응답으로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